다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현장은 완전히 마귀에게 눌린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해보려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날짜도 잡고 방향도 잡고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그 마음은 전부 다 진정성이 있거든요. 다 갈급한 마음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 영적인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마귀는 좋은 것 안 주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인데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과 교제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종속돼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신문제 당하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왔는 줄 알지 악한 영에게서 왔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문제 당했는 거를 내가 뭐 좋은 일 좀 안 해서 그렇다, 내가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악한 영에게 눌려가지고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는 이 복음의 광채가 한 사람에게 비춰져야 그 영혼이 사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고 완전히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표 주셔가지고 우리 자신이 치유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새로운 시스템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체질 만들겠지만은 결국은 이 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현장으로 가기를 사실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장을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죽어가는 현장, 이태원에 저 현혹돼 가지고 완전 함정에 끌려가 가지고 몰사당했던 저 현장 물리적으로 150명 이상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좀 출산율 떨어졌는데 젊은이들 완전히 10대 20대 다 죽어가지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슬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막 같이 엉켜가지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정신과 치료 다 받고 있습니다. 시체하고 막 이렇게 같이 뒹굴어 버렸으니까요. 저런 현장을 볼 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저 현장,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만큼 현장은 이걸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안만해도 현장을 많이 봐야 또 현장에 많이 가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 중심 자체가 별로 죽어도 괜찮고 안 죽어도 괜찮고 복음 들으면 뭐 다행이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면은 조금 어렵겠죠.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가족이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또 같이 헌신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너무나 수고도 많으시고 힘든 거 알고 계신데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질병에 당한다, 우리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정신문제 당한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24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다 찾아내겠죠.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현장에 탄식과 눈물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 죽어가는 현장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그 현장에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나만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걸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넘어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지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목표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 있었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을 초월하고 또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는 우리 모든 치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집중하고 있고 나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으면 내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진심 어린 이 질문을 해나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이 답을 전달하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답은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우리가 지어지지도 않았죠.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에 인류 최초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혼돈과 공허, 흑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구원의 길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들어오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몇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어느 날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한 빗줄기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모든 영혼을 살리고 내 의식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내 육신도 살리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흑암이 완전히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흑암 조직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정말 그 은혜 안에서 평강하고 강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악한 영이 모든 육신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 육신을 무너뜨리는 흑암 조직, 지금 실제 환자들이 마음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실제 환자분들께서 육신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흑암 조직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정말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면, 복음에 집중한다면,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유지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해야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소유해야 5가지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은 묵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호흡,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전에 없었던 시스템, 내가 먼저 증인이 되어지고 현장에 이 시스템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을 이렇게 해나가게 하셨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틀린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완전한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가 그 현장에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입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저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는 힘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는 기도 못합니다.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나사로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겠죠. 근데요, 살았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은 기도 잘 못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아예 기도 자체를 모르니까 못하겠죠. 저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장을 놓고 24시 집중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정신문제 당하는 사람들은 가족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문제 시달리는 분들이 24시 시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로잡힌 빈도가 많은 분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타임도 돌아옵니다. 그 정상적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든지 외부의 사역자들이 그분 사역하러 이렇게 갔을 때는 사로잡혀 있으면 굉장히 사역하기 어려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24시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족 중에 만약에 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괜찮은 타이밍에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때 각인된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분들을 우리처럼 이 전도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하여서 곳곳에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장에 이제 중요한 치유 사역들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사명자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된 이 복음이 이제 나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내만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겠죠. 이제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우리 영적 시스템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다락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고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살리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주일 스케줄 속에 내가 거니는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 살리는 다락방이라는 관점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이 복음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기관,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 내가 모여있는 그 현장에 모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을 하는 다락방, 이 3가지 다락방을 기획해 보시는 한 주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내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모인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이렇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응답을 그 안에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는 우리 모든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로